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 주님께 손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악함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모든 심령들, 믿음이 꺾여있는 심령들 하나님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살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살고 사랑하는 이들도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와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입니다.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58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죽고 나서 왕은 하만의 재산을 몰수하여서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모르드게와 어떤 관계인지도 밝힙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에게 반지를 주어요. 하만에게서 반지를 빼앗아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하만의 집을 관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이 왕을 잘 구슬려서 만든 법이죠. 모든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라는 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하만이 내놓은 법률이 사라진 것은 아닌 거죠.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고 흉계를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효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왕의 인장을 찍어서 공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만들고 많은 이들에게 이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죽어도 괜찮은 그 날에 너희들이 방어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이려는 자들을 너희들이 방어하고 그들의 공격을 받는 것을 그냥 받지만 말고 너희들도 공격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왕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바로 조서를 내리고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 지역의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에게 다 이 조서를 다 보냅니다. 왕의 명령이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17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읽은 9절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17절의 말씀에서 조금 희한하게 느껴지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예요. 이 상황을 현재 우리에게 맞춰서 예를 들어 보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을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어저께 텍사스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의 또 굉장히 이 자랑 위험을 나타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 여성분이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것을 가족이 보고 달려들어서 범인을 제압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족들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가족들이어서 아빠는 태권도 8단이고 엄마부터 두 아들과 딸은 태권도 4단인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싸움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왜냐면 태권도를 다 하는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학교에서도 뭐 태권 하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줄 아는데, 이번에 더 이렇게 보여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인으로 인하여서 나 한국 사람 너무 무서워, 두려워, 나 한국 사람 돼야지, 이러한 분위기인 거예요. 유다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여서 저들의 모임과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여서 유다인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냥 시민권만 바꾼 거 아니고요, 증만 받은 거 아닙니다. 유다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이 없잖아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슬람교는 내가 이슬람교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슬람 교인이 되어야 해요.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었다, 여기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지금 이 하만과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이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의 어명이 지금 떨어지고 나서 유다인이 제거되어야 하는 날에 유다인들은 각 지방 각 읍에 다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도 겁이 없는 본토 사람들, 겁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요, 여전히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나 모여있는 유다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덤볐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지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하만을 따르던 나라의 관리들, 지방의 관리들도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다 유다인을 도와준다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 유다인이 몇 명을 죽였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510명을 죽였지요.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도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오늘 말씀에 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다 합치면. 그리고 다음 날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300명을 죽였어요. 그럼 총 죽임을 당한 자가 총 7만 5,810명이 죽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죽을 뻔한 날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지금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보다도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에 300명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나면 싸움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슬프고 가족들이 흩어지는 것도 슬프지만 그 전쟁의 여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피해 입은 것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36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생명도 재산도 다 우리 것이 아니었죠. 철저하게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갔고요. 일본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괴롭혔고 또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보물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것이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곳에 있는 기증품들, 보물들 다 가지고 갔잖아요. 아직도 우리 돌려받지 못한 문화재, 문화유산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 이긴 사람들은요, 전리품이라는 것을 가져가잖아요. 이기고 나서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간다. 전리품이라고 하잖아요. 재산들 다 빼앗아 가는 것. 지금 페르시아 이곳에서는 하만 한 사람 때문에 내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전쟁은 아니죠. 나라 안에 지금 민족들끼리 싸움이 붙은 상황인데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유다인들이에요. 유다인이 두려워서 유다인이 될 정도로 지금 유다인의 입지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유다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은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어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이 상황이 내가 유다인이었으면 나는 어찌했을까? 우리 멀리 가서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을 또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되어갈 때에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지금 유다인들은 딱 그 목적만을 가지고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에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죽인 것, 여기서 끝이 나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딱 그 목적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처음에는 순수하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서 변하는 경우 우린 보았잖아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이 막 입지가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달라지는 경우 보았잖아요. 거의 한결같은 사람 없지요. 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정치인이든 뭐 경제인이든 연예인이든 심지어 주의 종이든 교인이든 처음에 가졌던 마음 잃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으로 섬겼어요. 내게 무엇을 주어지고 내게 받는다 이것보다도 내가 어찌됐든 감사함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나의 열심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 못할 때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순간 감사함이 없어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자, 이건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흔들린 거죠. 내가 왜 봉사하고 내가 왜 사역을 하면서 내 시간 투자해야 되고 내 육신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가? 가정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 나는 이것에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한 것만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결국에는 교만이 되어서 내 영혼은 점점 약해지는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특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는 우린 참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요, 취직 잘 되어서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님, 잘 이것이 사업이 운영이 되어져서요,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셔서요, 선교도 하고요,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딱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할 때 바로 교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유다인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한 것이지 더 많은 재산을 갖고자 이들이 행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재산, 죽인 자들의 재산까지 취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모든 시작은 욕심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욕심입니다. 여러분, 죄,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사명, 열심, 여기까지 하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욕심을 더 많이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부리게 되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도요,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지금보다 더 우리가 넓은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딱 지금과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마음을 다하고요, 성도들이 사랑하기에,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가족과 같은 이러한 교회, 우리 이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힘을 다하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지금처럼 힘쓰는 교회, 이 모습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신앙생활 하고 있고 너무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흔들리는 순간 다 빼앗깁니다. 감사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원망 들어오고요, 불평 들어오고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요, 죄에 끌려다니고요, 우리 스스로 교만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또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욕심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모든 것에 우리 만족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 악한 모든 순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했던 그때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더 커졌으면 좋겠다, 더 어떠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지만 여러분, 이 비전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딱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 동서로 기도합니다.